하나님의 예술 작품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공동체 시리즈 설교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공동체를 제대로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한 명 한 명씩 개인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지난 6년 전 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개념이 많이 이렇게 희석되었던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해야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큰 그림으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큰 그림의 주님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귀하게 보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님의 공동체 모습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참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부서지고 망가짐을 의식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주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함께 부서지고 망가진 모습을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고침받고 일어서는 것도 주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고침받아서 새롭게 되어 영적으로 리셋이 되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바로 이 자리가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앉아서 떡을 떼어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말에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를 보면은 break 하셨다. 부수면서 떡을 떼어 이렇게 자신의 떡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부서졌다. 내 몸을 망가뜨린다. 내 몸을 떼어서 잘라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me.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 음료를 마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냐?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찬의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절차를 통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부수신 몸을 상징하는 떡이구나. 브레이크 하셨구나. 그리고 이 음료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흘려주신 귀하고 귀중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구나. 이것을 기념하면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몸을 break 하셨을까요? 왜 부수셨을까요? 영어로 보면 My body broken for you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몸이 너희를 위하여 부서졌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부수셨을까요? 우리의 부서짐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망가짐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로 부서져 있었고, 허물과 죄로 망가져 있었고, 세상에서 온갖 종류의 수치와 아픔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산산조각난 우리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자신의 몸을 부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부서진 그 몸을 기념할 때마다 주님의 몸이 부서진 이유는 내가 부서졌고 망가졌기 때문이구나. 이걸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받아들이며 고백하며 모이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모임과는 바로 이 면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모임들을 이렇게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동창회를 가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특별한 모임에 가든 그곳에 가서 나의 망가진 모습, 부서진 모습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게 내가 완전히 정신병자죠. 어떻게 나의 망가진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런 세상 모임에서 드러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모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 망가진 모습은 가리려고 하는 것이 사회의 노멀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공동체는 그 면 바로 세상과 현저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망가졌고 부서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주님의 공동체인데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이것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브레이크된 부서지고 망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여기에 와서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이고 종교 절차를 밟고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을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망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렇게 고백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찬양, 은혜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구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구나.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이 새생명 비전교회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의 위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죠. 여기에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 10월에 교회를 개척하여서 미국 교회당 2곳을 전전긍긍하며 책방사를 하다가 7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자리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어떻게 이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해 주신 것이로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그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 되게. 그는 바로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는 흥하여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브레이크된 모습, 내가 이렇게 망가진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질병에 걸리고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체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망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망가진 사람이고 브로큰된 사람이구나, 부서진 사람이구나, 이걸 늘 인식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주목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자리는 종교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LA에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거기 이제 남가주를 보면은 미국 교회인데 뉴송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독특한 모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의 모토는 이겁니다. 코란데오예요.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God Center, Bible Center, Church Center가 우리 교단의 모토입니다. 그렇듯이 뉴송 교회는요, 자신들은 누구인가? Who am I? 자신들은 누구인가? 고백하는 모토인데 참 독특합니다. 그들은 그 뉴송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한 목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Welcome to the home of the misfit이라는, Welcome to the home of the misfit. 여기 적힌 문구 가운데 misfit, 제가 빨간 줄을 킨 misfit이라는 이 단어만 빼고는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 misfit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적합하다, 여기도 저기도 맞지 않는 사람이다, 설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는 부적합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룬 것이라고 그 성도들은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사진을, 그 뉴송 교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뉴송 교회의 전체의 이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내부를 보면은 이게 그 예배당,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의자를 다 원탁을 치우고 펠로우십을 하는 그런 장소도 같이 사용하는데, 양쪽에 보면은 벽에 보면은 이렇게 길다랗게 스테인리스 글라스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스테인 글라스 잘 아시죠? 그게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부서진 유리 조각들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부서졌다는 것은 이미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지요. 부적합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리가 한번 깨지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버리잖아요. 그걸 뭐 맞춰가지고 다시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부적합한 것인데, 맞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예술가가 부서진 조각들을 보면서 이 조각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씩 붙여서 만든 것이 바로 스테인리스 글라스다, 그 말입니다. 저 뉴송 교회의 스테인리스 글라스가 양쪽 벽에 이렇게 총총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둘러싸인 것을 보면서 이렇게 조각처럼 여기저기 잘려지고 부서지고 미스핏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 되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구나. 이걸 늘 의식하면서, 그래서 저들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저스라는, 우리말로 예수라는 단어를 이렇게 큰 화면에, 그 가운데 화면에 지저스라는 말을 센터에 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망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 때문이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부수셨기 때문에 망가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작품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의 어떠한 조직을 바라보면 뭐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로큰된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 되어 주님의 공동체가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공동체가 어떠한 곳인가 이렇게 보니까 함께 부서진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선포하고 어떻게 보면 축제하는 셀러브레이션하는 그러한 자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Church of Misfit, 부적합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부끄러운 모습, 아픈 모습, 가정이 깨지고 힘들고 자식들에 대한 아픔이 우리 다 살아오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브로큰된 그런 모습,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작품이 되었고, 주님의 작품이 되었고, 주님의 선한 지체가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함께 부서졌고,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함께 부서졌으면 함께 고침을 받는 주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구절을 보니까 27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래.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을 합니다.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의 지체가 아플 수 있지만 아플 때 같이 아프고, 그러나 고침을 받을 때도 온몸이 같이 고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참 굉장히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때 LA에서 함께 사역했던 집사님, 그 집사님도 이렇게 한의사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제 몸이 좀 아픈데 좀 약을 먹거나 침을 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숨 쉬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면요, 그냥 놔두세요. 숨 쉬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세요. 그냥 몸이 그냥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몸이 때로는 감기 몸살에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 걸렸을 때 기관지가 아프고 두통이 나고 열이 나고 뭐 가래가 끓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같은 상황 가운데 몸의 다른 한쪽 면에서는 면역력이 일어나가지고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몸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지체가 연약한 곳을 충분히 싸매고 보호하면서 온 몸이 나중에 건강하게 되는데, 이것이 몸의 놀라운 면역력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이 말씀에서 너희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라면 아플 때 같이 아프지만 낫는 것도 같이 낫는 것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공동체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브로큰된 모습, 부적합한 모습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동시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 함께 치유를 받고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주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마음도 아프고 가정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고 육신도 아프고 이런 아픈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혼자 아플 필요가 없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혼자 아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아프면 무너져요. 살다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그냥 고통스러운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홀로 하면은 감당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 당신의 공동체, 자신의 몸을 허락하셔서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곳이, 한 부분이 아프지만 아플 때는 건강한 곳에서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래서 건강해지면 내가 이제는 아픈 지체들을 찾아가서 내가 그렇게 도움과 사랑과 그러한 기도를 받았듯이 똑같이 도움과 사랑과 기도를 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주목하는 가운데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함께 공동체와 함께 고침을 받고 세임을 받아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다 있으시잖아요. 그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음이 움직이시는데, 서로에게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2명이 기도하고 3명이 기도하고 10명이 기도하고 20명이 기도하고 30명이 기도하면 이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같이 아프지만 그러나 같이 고침을 받기 위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3 사람이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3 사람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 말이죠. 2-3 사람이 모여도 그러한데 5명, 10명, 20명, 30명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차시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기도 제목을 나만 알고 있지 마시고, 나만 끙끙 앓고 있지 마시고 교회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자에게 알려주시고 사역자인 저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도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주위에 많은 위협과 그러한 어려움이 끝나는 날이 없었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고요. 함께 모여 오로지 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힘으로 주님의 공동체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게 되었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가운데 보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와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함께 도움을 받고 함께 힘을 얻고 함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파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 가지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신다,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고침받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감당하는 것은 같이 있어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있어주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 아시나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함께 하신 주님이 당신의 몸을 통해 서로에게 함께 하면서 살려주신다 그 말이죠. 저는 교회에서 집례하는 장례식을 보면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많은 때의 장례식에서 말로 위로하기가 참 힘들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느껴요. 말로 위로한다는 것은 참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데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위로합니까?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경험해보듯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냥 내 그 자리를 지켜주고 같이 서 있어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슬픔에 잠겨 많이 애통해하고 있는데 무슨 위로의 말이 들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애통해하며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천국의 소망을 붙잡으니까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Minister of the Present이에요. 지체가 힘들어할 때 그곳에 가 계시는 것 자체가 힘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 계시는 거예요. 가 계시면 돼요. 지체가 힘들어하는 그곳에 가 계시는 것 자체가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주님의 공동체, 지체가 되신 분들은 누구 한 사람도 혼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홀로 있을 필요가 없고 홀로 한 맺힐 필요가 없고 이제는 같이 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하는 축복을 받고 나도 함께하는 축복이 되어서 서로를 같이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렇게 감당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주님의 은혜 안에 그냥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 슬픔, 탄식을 주님의 은혜 안에 갖다 놓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올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제가 2주 전에 목자의 칼럼에서 한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적었습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죠. 선교사님은 5살 아들과 이 아내와 함께 인도네시아 그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무슬림 이 국가로서 무슬림 백성들이 약 한 90% 이상, 그 나라 전체 90%는 얼마나 많고 여길 가도 무슬림, 저기 가도 무슬림 천국. 그러니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사역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걸 알고도 이제 선교사님이 알죠. 90% 이상이 그런 무슬림 지역이라는 걸 알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저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 명이라고 하지 말고 한 100명, 200명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8년 동안 그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면서 3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자체도 3명도 천하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3명을 이룬 영원 구원을 이루었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대가도 치루었습니다. 5살 때 같이 데려갔던 아이가 이 문화의 충격으로 그만 정신적인 장애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가 13살이 되었을 때에 다시 귀국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기도하기를 한국에 오셔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픈 아들을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부터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기도 안산으로 가라. 경기도 안산이라는 그 마음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왠지 그곳에 가봤더니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2000년대 그 초부터 외국 근로자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그 근로자들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냥 단번에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선교사님이 자신들의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 인도네시아 말을 구사하는 그런 분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근로자들의 꿈인지 생시인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 당시 외국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몸도 아프고 다치면 그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또한 구청에 가서 필요할 때마다 서류를 접수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통역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뭐 영어 정도는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밖에 제3국의 그 나라에 대해서는 통역자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한국말로만 되어 있으니 이들이 서류 작성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예요. 서류를 작성하지만 어떻게 되면 한국에서 일하지 못하고 추방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선교사님 제발 우리의 통역자가 되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때부터 그들을 외국 근로자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정신없이 세월이 흘러 3년이 훌쩍 지나고 보니까 40에서 5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놀라웠던 것이죠. 자신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가서 8년 동안 그런 희생하면서 던졌던 결과는 3명 정도였는데 3명으로 이렇게 돌아왔지만 여기 와서는 3년 안에 40명 내지 50명이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공동체가 되고 나중에 그들이 이제 본토로 돌아가서는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교회를 이룬 사진을 선교사님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 선교사님이 눈물이 앞을 가리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간증했던 그러한 간증의 스토리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절대로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선교사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라렸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로서 아들이 자신의 일 때문에 정신적인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그 아버지로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주님께서 낭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8년 동안의 아픔이 결코 낭비가 아니었구나. 인도네시아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로서 본토에서 개종하여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들이 가족을 위해 돈을 벌러 한국 땅에 나와 보니까 뭐 문화가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선교사님을 준비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의 아픔을 계속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지난날 돌아보면 다 무너졌고 다 아픔들이 있어요. 가정의 아픔이 있고 자식의 아픔이 있고 정서적인 아픔이 있고 육신적인 아픔이 있고 이 아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아픔이 낭비처럼 느껴지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적혔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아픔을 대속하시는 분이 반드시 대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픔을 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으면 우리의 공동체가 같이 함께하여서 그 형제의 아픔을, 그 자매의 아픔을 은혜의 보좌 앞에 플레이싱,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녀의 아픔을 은혜의 보좌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대속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서 꼭 믿으시고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prayer, 서로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서로를 위해서 나만 기도하지 마시고 서로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고, present, 같이 있어 주시고, 그리고 place, 우리의 아픔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맡기는 그러한 귀하고 새생명 비전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